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계시록은 어떤 말씀이 나오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 우리가 가봅니다. 2장 8절 말씀에 가보면은 스무나 교회에 편지하는 건데,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럽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우리 헬라어가 호스 에케네토 네크로스 카이 에젠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 죽었고 다시금 부활하신 이 부활하셔서 영생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이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고 한 분이신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와 계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2장 18절에 가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되는 말씀은 1장 14절과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술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럽니다. 많은 물소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보고 나타내시고 있는 음성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생명수가 흐르는 물소리보다도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에 가보면 우리 12절과 13절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12절에 몸을 걸려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읽고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는 무엇이에요? 금띠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지상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 발에 끌리는 옷은 그 왕궁에서 계시는 왕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왕은 바쁠 게 없어요. 하게 다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우리 12 제자들이 배를 노를 지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에 풍랑이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와요? 느긋하게 걸어오십니다. 이 느긋하게 걸어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헤비메탈 라산, 이 헤비메탈 라산이라는 뜻이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걸어오신다 그럽니다. 산책하는 사람이 바쁠 일이 있나요? 바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가장 평온한 자세로서 걸어오시는 이분이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18절에 가보니까 루아디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이 편지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당시는요 혼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 그 상황 배경 또한 역시 이 당시에 너무나도 혼탁한 거예요. 혼탁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 동기가 영적으로 타락해 버린 겁니다. 많은 종교 우상 덩어리의 종교들이 나타나는데 이 종교 문화성이 오늘날은 뭐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 반대 그렇게 하지만 이 동성연애는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4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 역사가 아담이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 뱀의 영이 우리 혼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가장 각색의 악한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죄를 만드는데 선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선수예요? 죄를 사함밖에 하는 씻어내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요즘도 컴퓨터 안에서 여러 가지 웹을 만들고 무슨 기능을 만들고 조작을 하면서 각종 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각종 죄를 만든 것을 사함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읽으면서 또 말씀 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하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내 사업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오늘날 우리 해석하기가 사업이라는 건 오늘은 사업가, 실업가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업이라는 단어는 에르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사업가, 다음에 나타나는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역할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 이 모든 사랑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르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딱 두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가보면은 이 37절에는 이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의를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 사랑은 누구? 하나님께 네 목숨 바치고 환경을 바쳐서 충성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제발 네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져주마. 내가 너를 건져주마.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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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믿음 19절에 가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루아디아 교회는 타락할 때가 이루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일곱 교회 가운데서 최고로 타락한 거예요. 앞에 있는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도 타락하면서 니골라당이 나서고 여러 교회 앞에 청계천도 있고 이래도 여기는 더한 거예요. 여기는 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행음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절 우리 읽어볼게요.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라는 자는 구약 성경에도 가면 나와요. 예, 열왕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타락한 여자입니까? 이 이세벨이 그 위에 보면은 이 이세벨은 우상을 찾는 자였어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모압은 어디서 나와요? 모압은 어디서 나와요? 배워도 성령으로 들으면 성령으로 지금 듣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니까 로셸 딸이 두 딸이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을 낳은 거예요. 이 불의한 원초적인 거 누구?
아버지와 딸이 근친 상관 안에서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피가 더럽고 추악한 DNA가 형성되어 버립니다. 이 DNA가 오늘날까지도 시리아가 모압이에요. 모압 땅이. 오늘날 시리아 땅이 모압 땅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IS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족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족들이 무엇을 합니까? 아랍인들과 연합하여서 알라 신을 만들잖아요. 알라 신을 만들어서 알라가 신이에요. 또 신이란 단어예요. 이 알라 신을 만들어서 이들이 만들고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오늘날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16개 국가가 이슬람을 지켜내잖아요. 이슬람이 검열되면은 해당 그 사원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인산이면이 우상이 그렇게 심한 겁니다. 이 땅에는 우상이 그렇게도 심한 거예요. 그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르와디아 교회가. 이 르와디아 교회가 지금 20절에 가보니까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19절에 가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다가 말았는데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 가운데 있고 이 안에 심령 가운데서 성령이가 내주 교통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벨이 나타났는데 이제벨의 그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 행음함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려는 자, 하나님은 신이라고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에 천국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주일날 교회 갔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상 찾아가고 음란하고 음행한 짓거리 하다가 집에 돌아가고 이상한 병마 옮겨 사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써있는 거예요. 이 경고가 뭐예요? 여기 나타나온 이제벨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지 오늘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네. 여기 구절에 가보니까 섬김과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섬김과 인내가 결국은 섬김, 하나님의 외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칭찬받을 만한 덕목이 있는 자. 로마서 15장 2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상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에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끝나고 아침 새벽에 6시에 출발해 학교 교회 가서는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 올 거를 교회에 기도하고 청소하고 예배 준비 다 해놔놓고 또 그날 저녁에 되면 다 마치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 청소해놔놓고 담임 목사님 퇴근하는 것까지 다 챙겨놓고는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분량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꼭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은혜를 쏟아내야 되잖아. 거기까지 못 가도록 이 이제벨이 다른 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짓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제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전자들에게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 이제벨이 어찌 보면 포주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창녀촌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벨 뿐만 아니고 여기 더럽고 추악한 신들이 막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당시에 엄청난 신들이 있는 겁니다. 이 행음하는 자들이 21절에 가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음행한 짓을 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음행한다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 10편에 가보면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행하고 난 다음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51편에 가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성령을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음행한 날 내가 태어났나이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제벨의 여자는 20절에는 이제벨의 여자가 어둠의 여자예요. 어둠. 이 어둠의 여자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냐면은 이 당시에 제우스 신을 갖다가 따라가기도 하고 많은 잘못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벨의 행위가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서 행하던 니골라당 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니네가 예배 드렸느냐? 그럼 구원 받았어. 제사함 받았어. 그러니 니네가 오늘 여기 들렸다가 교회 앞에 있는 창녀촌을 들렸다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냐면은 거기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제벨이 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여기 몸 파는 여자들한테 가서 몸을 썩고 그런 다음에 우리만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주일날 요즘은요 불교도 절간도 자기들 법회를 해요. 법회를 하며 거기서 향을 태우는 죄라든지 이 모든 물질을 드린 죄라든지 이 죄를 옛날 그 어른들 보세요. 집안에서 제사라고 하면 무속신앙에 보면은 지방을 태우잖아요. 그 죄들을 이 이제벨은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한테 물을 태워 먹인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반복되는 여기서 반항하는 이런 일들이 이집트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죄가 티끌이 되는 이 흙을 일으켜서 티끌이 되고 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잖아요. 애굽에다가 그와 같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읽어보니까 볼때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회개하고 다음부터 바로 집으로 가라. 예배 드렸으면 바로 집으로 가. 우산을 찾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 근데 집으로 가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22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는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라는 이 단어가 어느 정도냐면 이 환난이 뭐 사람이 죽고 사고 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창녀들한테 몸을 썩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매독과 임기를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끄러움이 임하였음에도 피가 말라 죽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게 인간 본성인 거예요. 이제벨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표적을 나타내버리잖아요. 여기 23절 가볼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갚아주리라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갚아준다는 거. 남자가 음행한 여자하고 몸을 씻고 나다 매독이나 임질이 걸려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또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데 매독과 임질이 걸렸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그 교접을 하게 되면은 그 임질과 매독이 어디로 가겠어요? 부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부인한테 넘어가서 아기가 임신하면 애가 태어날 때부터 매독과 임질이 걸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악독하게 해도 이들은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버리잖아요. 배에 임신한 아이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매독과 임질로서. 그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육신의 정욕에 눈이 감겼으면은 여기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니네가
니네가 예배 드리고 정말 예배 드렸다 하면서 나에게 복받은 자들이 집에 가지 않냐고 음행하는 여자 이재벨이 경영하고 이재벨이 운영하는 이재벨이 사업하는 니골라당들처럼 니골라당이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린 자도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몸을 썩고 집에 가도 구원받는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타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타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해요? 일하는 중에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핑계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데는 천국 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뭘 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늦게 왔냐 그러면은요 보세요. 아침에 자기가 늦게 나와놓고는 오다가 차가 막혔고 어떻고 저떻고 오다 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 받다 보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 그거는 핑계 대는 건 천국 문 앞에는 필요도 없어요. 천국 문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신실하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미쁘신 자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 잘 드리려 했는데 자식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고요. 예, 교회 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드렸고요. 이건 핑계예요. 핑계 대는 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심령은. 핑계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도 방법이 청감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와 상담하고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절제할 건 누가 해야 돼? 자기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많은 복을 받았으니 가다가 이재명이 하는 사업장에 들렸다가 가도 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 안 해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음행한 자는. 이 음행한 자는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물질이 빠져나가요. 음행을 하죠. 물질이 쏟아져 나가버려요. 물질이 한 곳에 모이질 않아요. 그만큼 물질을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딴 게 아니에요. 너가 경건하냐? 그러면 하늘이 신령한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왔는데 이 땅에서 음행하고 음탕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자기의 욕심 탐욕으로 가면은 이 돈은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책망 안 받을까요? 책망 반드시 받습니다. 너 돈 달라고 내가 지난번 줬잖냐? 돈 줘버린 너 뭐했어 지금? 너가 나한테 가져올 거 다 가져왔어? 아니잖냐? 그러고 절기를 지켰냐? 절기도 안 지켰냐? 안식일을 기억했냐? 안식일도 안 지켰냐? 너 그 돈 주니까 뭐했어? 금덩어리 사다가 니네 애인한테 하트 모양 목걸이 사다 주고 반지 사다 주고 다 하냐? 그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흉물이에요. 성경에 하트 모양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사탄이 주는 우상 덩어리 재물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흉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흉상을 자기가 애인 사랑한다고 하트 모양 그랬는 걸 갖다 주고 난리고 북설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찾느냐? 우상을 찾아가느냐? 그걸 성경 속에 우리 요즘은 카톡 속에 보세요. 카톡 속에 십자가를 끌려면 정확하게 십자가를 끄든지 미연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눈물 자국 흘리는 만들어. 이건 뭐예요? 미혹인 거예요. 미혹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요? 사탄이 만드는 게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리 할 때 오늘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2장 24절 우리 한번 봅니다. 2장 24절. 루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면 이 사탄의 깊은 것, 이 사탄의 깊은 것이 뜻이 뭐예요?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주일날 그래? 11시 예배인데 니네 집에 일이 있어? 그럼 몇 시? 7시 예배 드리고 가.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도 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대신에 감사한금 좀 더 데리고 가. 물질 만능주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목사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영지주의자예요. 헌금 뭉터 들고 이 사람은 헌금을 감사한금 얼마 해야만이 이익 풀리겠다. 이거 무당짓거리예요. 출국기에 가보면 22장에 무당은 천주교라고 나와 있어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나는 법이 인간과 공존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책망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인격 모독 걸려요.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을 없는 상대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짐이 뭐예요? 고난도 주고 책망도 하고 연단도 주고 하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사탄의 새끼 아니냐? 사탄의 자식 아니냐? 그래 나는 너와 끝났다 이거. 핵기도 하지 마라. 안 들어주겠다 이거. 이거잖아요. 교회 와서 핵기도 하고 돌아갈 땐 죄 짓고 일주일 동안 지가 나는 니골라당의 회원이고 여기 이재벨의 자녀다. 이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 오늘날 신천지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정거 장막에서 살고 있다고. 정거 장막이 뭐예요? 정거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잘못된 폐적이고 잘못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장막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인가요? 하나님이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잘못됐죠. 그 안에 사탄이 추종자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거기에 갔다 왔는 목사가 인터넷에 나와요. 인터넷에. 자기가 떳떳하게 나는 신천지 갔다 오는 목사입니다. 이제는 신천지 갔다 와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갔다 온 사람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 다른 종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느냐. 그걸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 오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는 범위가 사랑이 오랫동안 참는다고 하지만 우리 계명은요, 1번부터 4번 계명 어긴 자는 천국에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백합화가 별풀보다도 못하잖아요. 솔로몬이 왜요? 솔로몬이 어떡하나? 솔로몬은 마지막에 자기가 나이가 65세 넘어가면서 여자를 데렸는데 암몬 여자를 데린 거예요. 모함 여자를 데린 거예요. 산당들을 다 만들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니는 게 산당 갔다가 예배당 갔다 산당 갔다 예배당 갔다가 산당 갔다 예배당 갔다. 이건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망을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앞에 보면은 우리가 19절에 가보니까 믿음과 섬김과 인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중히 여기면서 사업하시는 자, 사역하는 자,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 몇몇이 있는 거예요. 몇몇이 있는 자들 보고 끝까지 견디라. 이 끝까지 견딜 때에 25절에 나오는 그 재림을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나왔는데 우리 여기서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시편 말씀이 2장에 가보면은요 8절과 9절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시편 2장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시편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달해도 좋아요.
시편 2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야리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7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한 사람이 세상 끝까지 딴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 같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잘못된 도자기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상품이 아니면 깨뜨려버려요. 깨뜨려버리는데 여기 나오는 철장이라는 거는 군대 무기예요. 군대 무기가 얼마나 기냐면 3m 되는데 앞에다가 철장이 긴 창이 꼽혀 있는 거예요. 이런 창이 긴 창이 꼽혀 있는 거를 그냥 도자기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찾는 자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오는 사람은요, 전 반기지 않습니다. 갔다가 와서 자복하고 해기기도 하고 단결히 해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사는 거, 그런 사람은 3년 이상 견디는 걸 봐야 돼요. 언제 떠나갈지도 몰라요. 그때에 이제 하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자가 이겨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우리 좀 전에 철장을 깨뜨린 가치가 27절에 또 나오고 있어요.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이만큼인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알곡과 가짜 신자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구덩이 집어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 때를 어떻게 하겠다? 철장으로 찌르겠다는 거예요. 이 철장으로 찌르는데 27절에 귀 있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네, 우리 29절에 가보니까 28절, 29절 읽고 27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네.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언에 여기 성령을 건면하는 소리가 우리 심령에 울릴 때에 듣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언제? 여기 새벽별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주의 종으로 통하여 대언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기서 교회들에게 라는 뜻이 뭐예요? 교회들에게 뜻이 타이스 에클레시아, 교회들 전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한음성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한음성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여기 27절에 가보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큰 창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사자들과 나팔 불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날 이 일을 행하겠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깨뜨린다는 단어를 포이마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양을 치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양을 치는데 어떻게 해요? 양도 말 잘 듣는 양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항상 주인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착한 양들은. 그렇지 아니한 양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별짓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겠다.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럽니다. 나도 다스리는 자가 있고 깨뜨리는 자가 있는데, 다스리는 자는 포이마니아라 그러면, 깨뜨리는 자에게는 신테리페타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는 반드시 쓰기 시작하고 부끄러운 자는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새벽별을 반드시 구원하는 날 주시리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2장에 가보면은 2장 7절에 우리 한번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2장 7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승리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29절 말씀과 비슷해요. 귀 있는 자는 승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2장 7절에 가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를 주겠다 그럽니다. 여기 이긴다는 이기는 그에게 톤이콘티라고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 이긴다는 이 단어는 로마의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반드시 전쟁에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돼요. 예수 이름,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외치면서 이겨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2장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그네에 이르겠다, 천국에 이르겠다. 파라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의 말을 우리 헬라어로 한번 에클레시아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소리예요. 다스리는 곳 천국,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이 천국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